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사람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신기한 것은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다릅니다. 하나냐는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3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성전 기구들이 2년 안에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나 사이비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특정 숫자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6개월 내에 원금 회수, 2배 수익 보장, 14만 4천 명, 이런 숫자를 말하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하거나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냐도 그랬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하나냐는 그냥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선동가이고 사기꾼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하나냐는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듣기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지금 시드기야가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들 생각에 정통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다, 여호야긴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냐가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너네가 원하던 여호야긴 여기에 돌아올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모든 포로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다의 정치, 경제, 사회가 모두 회복되고 재건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인가요? 여러분,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수록 사람들은 진실보다 매력적인 메시지에 반응합니다. 때로는 극단적인 메시지,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에 반응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잘못된 종교 메시지가 더해지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은 미혹되고 현혹되고 선동되는 거예요. 하나냐가 뭐라고 말하면서 선동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이야기 다 해놓고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니 어느 사람이 이것을 의심하고 어느 사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의 권위를 사람들의 생각을 마비시키는데 사용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러기 바랬던 거예요. 그도 바벨론이 싫거든요. 하나냐의 말처럼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인간 예레미야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신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다리자. 하나냐의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시간을 두고 조금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결과를 기다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답답합니다.
정면으로 반박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은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때론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하나냐가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목에 있던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그것도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한 거죠. 하나냐도 자신이 틀렸다는 거 압니다. 애초에 들은 말이 없는데 어떻게 그의 말이 맞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멍에를 꺾는 액션을 취한 겁니다. 원래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모욕을 준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면 안 됐습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멍에를 지게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빼앗아 꺾었다. 이건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는가?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는 2달 후에 죽게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았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레미야구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과정 가운데는 밀리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승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예레미야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끝인가? 아니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묵묵하게 견디고 지키며 사는 겁니다. 나를 공격할지라도, 뒤에서 뒷말할지라도, 없는 말을 지어낼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을 선동할지라도 나는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예레미야가 멋지다라고 생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냐가 멍에를 빼앗아 꺾고 난리칠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예레미야는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빴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썩은 열매는 스스로 떨어집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멸합니다. 그들 바라보면서 에너지 쓰고 감정 소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손해입니다. 대신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이것만 안다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씀 붙들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결국 승리하지만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레미야나 저희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 마음도 있고 불편한 상황들이 저희의 생각과 감정을 요동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아시오니 그 사실만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결국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